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3절 끝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죄는 개인과 공동체를 급속도로 오염시키는 독이다. 죄는 개인과 공동체를 급속도로 오염시키는 죄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아주 충격적인 그 소식 중에 앞에서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또 그들을 따르는 것에 너무 집착하다가 분쟁이 생겼다면 오늘은 이 개인적인 죄가 공동체에 어떤 영향과 또 어떠한 악 영향을 미치는지 지적하면서 그를 징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음행에 대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그 원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늘 뭐 아까 읽어드린 대로 참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 아버지의 아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친어머니가 아니고 계모, 그러니까 후처로 맞아들인 아마 그러한 그 젊은 아내를 그 아들이 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 음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성적인 문란을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냥 이게 죄다 아니다 이런 기준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고린도는 완전히 이방 땅으로서 또 거기에 신전이 있었고 또 그 신과 함께 만나려면은 그 신전 창기들, 즉 신전에 있는 그 무녀들이 창기의 역할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서 신을 만나려면 그 무녀와 또는 또 남자 그러한 사제들과 관계를 통해서 신을 접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문화 자체에서 이 음행이라는 죄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이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도 자기 개인적인 삶의 그 습관을 따라 이런 음행의 아마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통한이 여기면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육은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이미 그를 판단하였다, 즉 심판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행의 문제는 한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엄히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보면요.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일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버젓이 그가 교회에 다니는 것과 또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왜 징계를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그를 징계하고 엄히 다스리고 또 그 죄를 회개하고 완전히 돌았을 때까지는 교회 출입을 금하는 것이 교회나 그 사람에게나 합당한 일이라고 바울이 지금 이 편지 속에 써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도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죠. 일례로 요즘에 뭐 한국 교회 내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동성애 문제를 다룰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과 그러한 시각으로 그런 자들을 막 다른 죄를 진 것보다 더 악하고 또 뭐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혐오하고 그렇게까지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그 자체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죄라고 지적하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공동체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죄인이었고 그들도 그러한 죄에 빠졌다가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런 시선을 가져야 되지만, 근데 버젓이 그렇게 만약에 행하고 다니면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런 것들을 퍼뜨린다. 그러면 오늘 이 음행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강하게 징계해야 그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5절에 보면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영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었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죄, 자기의 그 아버지의 후처, 그런 자를 범하는 것은 사탄에게 내주는 게 낫다는 그런 행위 자체를 사탄에게 내주고 그가 주 예수의 날에는 구원을 받게 오히려 그를 구원시키려면 강한 징계와 책망을 통해 돌이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가슴 아프지만 교회 내에서의 권징이 있어요. 교회마다 이 권징이 있습니다. 교회 법이 있고 교단의 법이 있고 또 교회에 그러한 내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죄에 대해서는 초반에 아주 단호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뭐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범죄가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룩을 통해 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금세 퍼져서 모든 덩어리, 즉 빵을 만들거나 어떤 음식에 금방 퍼진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이 작은 죄를 용납하기 시작하면 마치 이 큰 댐에 작은 구멍이 생겨서 나중에 결국 그 댐이 다 무너지듯이 이 죄라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하고 또 눈 감아주기 시작하면 이 사회나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하고 무너진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공동체의 정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의 희생, 묵은 누룩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인간의 종교성과 죄성이 합쳐진 그 유대교, 그것이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갔죠. 그리고 그거는 종교적인 형태를 띠어 있지만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왜 적은 누룩을 제거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음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징하는 것이 교회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리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이하에서도 그 음행에 대해서 권징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로 가보면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교회 내에서 음행은 우상 숭배요. 그리고 탐욕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하는 것도 그렇고 속여 빼앗는 것도 그렇고 그런 자는 아예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이것은 물론 식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애찬과 또 성찬에 대한 의미입니다. 교회 내에서 함께 주님의 몸과 또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함께 누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 음행자, 술 취한 자,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징계하라는 것이죠. 12절에 밖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교회에 나오지 마라. 너는 우리 교회를 떠나라. 이렇게 말하기 굉장히 어렵죠.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한 사람을 전도해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 한 사람을
이러한 죄악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권징을 통해 징계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 공동체가 썩고 오염되고 독에 취해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지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행의 문제는 우상 숭배와 같이 아주 강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냐? 유대인들처럼 뭐 십계명이 있거나 그런 이 하나님 말씀에 그런 선이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나 이방 땅 에베소 교회 이런 데서는 이런 일들이 죄라고 여겨지지 않은 문화였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 들어가서는 죄라고 알고 끊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의 순결과 정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빠지기도 하고 죄에 휩쓸리기도 하고 죄악된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걸 우리가 계속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고 또 교회 내에서 드러내놓고 그걸 자랑하듯이 그런 범죄에 빠진 자가 있다면 강하게 권징해서 내쫓아야 돼요.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고 온전히 돌아왔을 때는 교회가 또 그를 환영하고 또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죄악에 빠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음행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 욕망, 과도한 뭐 돈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도 그게 커지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우리는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서 우리 대신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순전한 떡, 순전한 이 피, 그 순전한 우리의 음료, 그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지 온전해지고 정결해집니다. 세상의 것을 세상에 먹고 마시는 그 음란과 또 욕망과 그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의 먹거리와 음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이러한 죄악이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었지만 이 시대에는 문화를 가장하고 또 유행을 가장해서 교회와 성도를 어지럽히는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들로부터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